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로 굉장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굉장한 날인데,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축하하는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의 뜻에 맞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안수하고 임직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대로 주님은 이렇게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환하게 아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오는 사람은 없죠. 그냥 살다가 더 살 수가 없어서 죽는데, 주님은 아예 이 땅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셔서 죽음을 목표로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를 믿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러 오셨다. 이게 너무 압도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그것도 첫 번째 목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더불어 살려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냥 죽으려고 오셨다고 그러면 아기 예수로 태어날 이유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길지 않았지만 한 생애를 우리와 더불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일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텐트를 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 옛날 번역으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텐트를 치셨다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마침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말과 섬기러 오셨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성탄주일의 임직식과 관련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인데 그 핵심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그들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강 섬기며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섬기다가 죽을 각오로 섬길 정도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당황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너무 환하게 잘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놀래서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뭔지 이러다가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사실 제자들로서는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이 다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외에 없이 자기 생애를 뒤집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오다가 주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실 즈음에 주님이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죽는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느닷없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야말로 원펀치를 먹었는데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번 더 펀치를 날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죽을 거다. 너희도 죽을 각오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그러면은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상징처럼 이렇게 수사처럼 이렇게 레토릭처럼 이제 그렇게 세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당시로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처참한 처형 방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면 이건 감히 파고는 거죠. 감히 파고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 너무 놀라운 그 선언이었고 또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추종하는 제자라고 하면 너희도 죽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가운데 열심히 특심한 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장 분명한 표지가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제자됨이다. 섬김의 끝판왕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제가 아까 그 교사예배 드릴 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이제 황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목회하던 시절에 그 방직의 수련회, 저희는 이제 스몰그룹 리더를 방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방직의 수련회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해의 주제가 뭐였냐면 본트 서브였어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만 섬기다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우리도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라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예식이 있는데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더불어 살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특별히 그래야 하지만 사실은 지도자만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랬어요. 이것도 이렇게 굉장한 말씀인데 이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말씀하고 우리하고 2000년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도 간격이 있고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 1차 청중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말씀을 읽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우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교회에는 자유인이 있었고 시민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게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유인 플러스 노예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노예들이 들을 때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이건 굉장한 감격이죠.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부르셨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동기가 다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자유인이 받을 때는 이것도 또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수사가 아니에요. 레토릭이 아니에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교회에 왔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자유인인데 당신은 사랑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푹 패이는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그 섬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섬겨 보셨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섬겨본 사람,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냥 뭐 그냥 뭐 주일마다 오면은 섬긴다는 말을 수차례 들을 만큼 교회에서는 너무 익숙한 말이죠.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섬기는 게 어렵거든요. 자기가 노예이면 종 노릇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 보면 노예에게 섬기라 그러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내가 뭐 신앙이 없이도 섬겼는데 뭐 신앙이 있는 채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섬기라고 그러면 뭐 하던 일을 하는 건데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면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공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이것을 왜 삶에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그 형편에 살고 있는가? 그건 자기가 정말로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왜 어려우냐면 사람들은 그 본성이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섬김을 받고 있느냐로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죠. 근데요, 신앙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적인 능력이 판가름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로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중력을 거스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까이에서 훈련을 받고 주옥 같은 말씀을 거듭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헤어지기 직전, 다시 말해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크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그냥 단순히 누가 높아 뭐 이렇게 순서를 정해볼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그럴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를 놓고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섬기러 오셨다는 예수님을 추정하면서도 섬김을 받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면 제대로 섬기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캠퍼스 선교단체 그 내비게이터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유명한 지도자였던 로원 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종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얼마나 종된 삶을 섬기면서 살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그런 테스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종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그가 종처럼 부러질 때 정말 종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임직 하시는데 뭐 기왕에 이제 오늘 설교도 듣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적어도 한 달은 이제 어떻게든지 섬겨볼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섬겨볼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약속한 대로 정말 섬김의 삶을 주님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살아내 보겠다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이 종로를 타면서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종으로 알아요.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내가 종로를 타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종으로 알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것들이 누구를 종으로 아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만큼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어렵다.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건데요. 정말 좋은 건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장로님들이 특히 이제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분이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절을 뭐 이렇게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 흔히 그랬어요. 그 옛날 장로님들은 진짜 마른 막대기 같은 장로님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분은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 같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마른 막대기 같은 장로님이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폼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블 스테이터스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지만 너한테는 아니거든. 먼저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섬김이 꼭 그와 같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찬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찬양교회에서 정말 섬기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찬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임직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온도교회를 섬깁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섬기실 수 있지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온도교회 장로입니다. 이사입니다. 이런 말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이 그렇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종처럼 섬길 때 그 유익이 밖으로 나가면 정말 결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집안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유익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뭐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 교회에서 종로릇 하는 거 훈련으로 우선 아내에게 종로릇 하고 남편에게 종로릇 해보겠다. 한 달 그냥 해보세요. 너무너무 힘들 거거든요. 예?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근데 그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섬기는 삶을 종처럼 사는 거,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 자유인인데 종노릇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첫째는 이제 종로를 사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항상 이제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종로를 타면서 섬기면 섬김의 수혜자들이 행복할 거다.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그런 기대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기가 쉬운데 그거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간구하는 게 있는데 종로를 탈 정도로 섬기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종처럼 섬길 정도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더러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이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안 쳐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2세기 터툴리안 교부 때의 일입니다. 터툴리안 교부 때 박해 시대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그 박해 시대에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 시기에 전도를 할 때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재미 보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박해 시대는요.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죽고 평생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래도 저처럼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용인즉슨. 근데 2세기 터툴리안 교부 때 그 박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말을 꺼내는 포뮬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교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쉬우면 뭐 교회마다 다 이런 교회가 됐겠죠.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 주님이 비결을 다 일러주셨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부간에 한 사람만 종노릇하면 옛날에는 대개 부인이 종노릇했어요. 여기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노릇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느 집안에 가서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가서 권면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서로 종노릇하라 했더니 부인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더 종노릇을 하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계속 종노릇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서로 종노릇하잖아요. 그럼 종노릇이 할 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종처럼 이 사람을 섬겼는데
이 사람도 저를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나고요. 그럼 상대방도 그래서 이게 에스컬레이트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섬길 생각이 아니었는데 굉장한 수준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쪼록 오늘 임직 하시는 분들을 앞장 세우고 이런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종노릇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종노릇과 즐거움은 붙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으로는 이 두 개가 붙을 수 있어요. 종노릇의 즐거움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지경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 같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부활의 환희와 같은 그 새로운 신앙의 경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모를 게 하나도 없는 말이죠.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섬길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팍,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깨달음이 팍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세계 신비, 종노릇의 즐거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생애를 우리와 더불어 사시면서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사는지 본보여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 섬기기로 마음을 다짐하는 임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